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1261, 1262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은 아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소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인터넷 검색창에 희대의 사기꾼 이렇게 치면 지금 사진 나오는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몇몇 알만한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단계 사기꾼으로 알고 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보다 더 흥미로운 사기꾼 이야기는 미국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제작한 영화인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번 그저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틀고 재미있어서 좀 보다가 계속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을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인공은 지금 왼쪽이죠. 왼쪽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고 이 영화 만든 사람은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이 범죄자 말하자면 주인공이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엔 행복해서 살았죠. 그러나 이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부모님 사이가 나빠지고 결국 가족이 전체가 다 사는 게 안 되자 이 사람이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주인공은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 인기가 좋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파일럿 유니폼을 구해서 입습니다. 그래서 조종사인 척하는 거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이 주인공에게 무료로 많은 것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찾아서 그야말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원하는 짓은 다 하다가 결국 유조 수표에 손을 댑니다. 다양한 직종으로 부를 얻고 결혼까지 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계속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방 수사국 FBI의 정예 요원 톰 행크스, 아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 역에 이제 말하자면 형사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의 치열한 두뇌 싸움 끝에 미국 영화가 늘 그렇듯이 결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말하자면 공권력은 결국은 승리하는 거, 이런 스토리를 보여주는데 결국 잡히죠. 경찰관이 말하자면 이 범죄자의 불우한 학창 시절 또 아주 똑똑한 것을 감안을 해서 감옥에 있어야 할 기간 동안 경찰서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을 분석하는 일을 맡아서 경찰의 일을 돕습니다. 이 영화를 좀 우리가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나온 그 사진, 그 사람의 실제 이야기라는 것 때문에 이게 단순한 영화가 아니고 실화를 배경으로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재미가 있는데, 어쨌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환경이 또 나쁘게 바뀌니까 희대의 사기꾼 그러면 딱 검색어에 나올 정도로 그런 주인공이 되었고, 영화 자체는 흥미가 있습니다. 겉모습이 그럴듯하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또 당하는 입장에서는 속기도 합니다. 사기꾼이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시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닌다면 사기 당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꾸미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척 해도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대단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거나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곤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결국 죄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고 믿고 있는데 죄를 짓는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 또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거짓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본질적인 죄, 아까 원죄 얘기했는데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이 처음 믿을 때와 성경에 의해서 내 신앙의 성숙 단계가 시작이 되면 죄를 보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짓말, 또 상식, 세상의 흐름, 이런 것들로 다 어떻게 사람이 정직하게만 살아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피해자가 없다면 그 정도 둘러대는 거야, 그게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가 쉬운데 이것은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깊이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불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 속성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출발할 때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사기꾼과 도둑, 강도가 득실거립니다. 이것은 수도 사마리아 궁정의 상황이고 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지도자들, 왕궁으로부터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으니까 일반 백성의 삶 속에서도 사기와 도둑질과 포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1절이 묘사하는 사마리아 궁정 안에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과 밖에서 습격하는 강도는 지난 시간 6장 8절로 9절에서 고위 제사장들에 대해서 묘사한 것, 길르앗과 세겜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사람을 기다리는 강도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곧 사마리아 궁정에 있는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대신 주변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을 통해서 안전과 희망을 찾으랬던 까닭은 고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과 온갖 우상의 이름으로 제공했던 거짓말과 아첨 때문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악을 가볍게 여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직시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맡은 제사장들의 부패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러왔고,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흥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로 증거하느냐, 그리고 백성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한국교회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지만 목사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내 영혼도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바로 설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픈 영혼이 있다면, 병든 영혼이 있다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번역 선교의 창설자로 카메룬 타운센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초기 선교 대상은 멕시코 인디언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을 정책적으로 탄압하고 있던 멕시코 정부가 선교사님의 성경 번역 작업을 불허했습니다. 정부 관리에게 뇌물만 주면 정부의 허락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유혹을 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또 선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디언들은 자기들 토속신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면 기꺼이 돕겠다고 제의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둘 다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인디언들과 일단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짓는 농사를 돕고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수로가 필요해서 수로를 함께 만들어주면서 인디언 마을을 살만한 곳으로 변모시켜 나가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인디언들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인디언들의 떠돌이, 그러니까 어쨌든 떠돌이 생활을 하면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님 덕분에 인디언들이 차츰 정착하니까 정부에서도 반가워했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이 지역 시찰을 직접 나오게 되었고, 이제 카메론 타운센트 선교사님을 만나서 감사 인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탁할 것이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즉각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인디언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탁월한 의사나 예리한 수사관은 당사자가 하는 말이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과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며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당사자의 진술은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포장된 행동은 오히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징계를 받아야 되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 증언과 변명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모면하려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강탈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 또 거짓과 악으로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 기득권을 견고히 하는 제사장들, 그들 모두가 달가진 화덕 비유를 통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은 아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빵 반죽은 충분히 달궈진 화덕에 붙어서 서서히 구워지는데, 이제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 그 얇은 빵, 말하자면 우리 무슨 팥 안고 이런 거 없이 그 밀가루로만 이렇게 구워진 빵, 호텔에도 그게 있어가지고 야채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야채가 없으면 그 빵만 그대로 먹고, 또 이렇게 의외로 따뜻할 때는 그게 담백해서 먹을만 합니다. 근데 그 빵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완전히 뜨거워진 상태의 이런 화덕이 이스라엘 궁정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타락한 상황과 이제 비교되고 있습니다. 왜 달궈진 화덕처럼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부패한 관리들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왕의 날 그랬는데 아마도 이거는 생일 같은 축제의 날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때 방백들은 포도주의 열 때문에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만취한 상태를 포도주의 열에 병이 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부패한 궁정을 달궈진 화덕 상태로 묘사한 표현과 잘 어울리면서 포도주 열에 달궈진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는 말씀을 비롯해서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궁정에서 왕이 편에 되어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 정치 엘리트 집단을 가리킵니다. 왕은 그런 자들에게 손을 뻗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악수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패한 관리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놓고 경쟁을 하면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분노를 감춥니다. 상대에게 음모를 꾸미면서 다가갈 때 마치 그들의 악한 마음은 달궈진 화덕처럼 뜨겁습니다. 빵 굽는 자가 밤새 자더라도 화덕은 아침까지 뜨거워서 곧 불꽃을 일으키며 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가 왕 이름입니다. 이 베가 왕을 암살하고 호세아, 여기 호세아는 왕 호세아입니다. 선지자가 아니고 호세아 편에서 왕을 옹립하며 권력을 차지한 자들의 마음도 더러운 욕망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요컨대 자신들이 옹립한 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한 이 방백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7절 말씀처럼
죄악된 욕망 때문에 화덕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거스르는 재판장들을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전부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8차례 말하자면 무열이 아니라 말하자면 무력 쿠데타가 있었고, 그 쿠데타가 있을 때마다 그 왕가는 전멸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했다고 했는데 당시의 역사를 그대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과 오므리, 예후, 문하엠은 자기 수명대로 살다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가문은 다 전멸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간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이후에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6왕이 통치하던 기간에는 무려 4번의 혁명이 있었고 자기 수명에 죽은 왕은 문하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에 희망이 없으면 그들 중에 아무도 권력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려면 마음 중심까지 성결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방 강대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신실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가 지도자들이든지 백성들이든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기울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 섬긴다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에브라임처럼 우상과 이방도 함께 섬기는 혼합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8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은 납작한 모양의 반죽을 화덕에 붙여서 만드는 빵인데 이 빵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김치전 무슨 파전 이런 거 이렇게 붙여서 먹잖아요. 잔치할 때도 많이 만들고 할 때 보통은 정신 차려서 이렇게 잘하지만, 그러나 이제 가끔은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전화 받았다. 그 사이에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을 수 있잖아요. 한쪽 타면 안 익은 쪽도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건 버리는 거죠.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이 패망의 내리막길 위에 있던 호세아 왕 통치하던 시기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 시기 동안 북이스라엘은 9절 전반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는 표현을 고려할 때 아수르와 이집트의 통제에 깊이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과 왕은 마치 노인이 자신의 휘어진 백발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처럼, 오늘날에는 거울이 좋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아이고 흰머리가 늘어났구나 이러지만, 이게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자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청동 거울이어서 청동 거울로는 그 색칠하는 거 잘 몰라봅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처럼 좋은 거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2700여 년 전에 머리가 휘어지는데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거울도 안 보나? 거울은 그보다 훨씬 더 뒤에 나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국제 관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잘했다고 우리나라 위상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4대 강국, 그러니까 미국은 좀 멀리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까지 합하면 세계 4대 강국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북한에 핵을 가지고 있어서
군사력이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우세하다고 하지만 말하자면 비대칭에 한국에 없는 것이 북한에 핵이 있고 뭐 생화학무기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전쟁이 나면 우리가 타격을 많이 전쟁에 이기는데 타격이 크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세가 동북아 정세가 사실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 다 아시죠? 이제 뭐 제일 수출국이 중국인데 경제에 관한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해서 말하자면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뭐 우리 기술 빼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국방이나 안보에 관한 중국은 언제나 북한 편을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국과 무역은 하지만 우방은 아직 뭐 요원합니다. 그러니 중국을 믿기가 좀 어렵지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미국이 현 트럼프 정부보다는 동맹을 좀 중시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데 일본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 있잖아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우리하고 지금 뭐 과거사 문제라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고 김영삼 대통령의 치적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군대 내 하나회, 사조적인 하나회 척결한 거하고 금융 실명제, 전격 실시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경제 위기는 그분의 업적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유행했던 말하자면 좀 웃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조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받기 직전 참모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각하 아무래도 IMF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대통령이 IMF가 뭐고?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각하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입니다 했더니 대통령 왈 우리 국민이 그렇게 국제통화를 많이 했나?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코로나 극복,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미국과의 관계, 그 틈새를 버리려고 집요하게 시도하는 중국, 과거사 문제로 풀리지 않는 일본과의 관계 등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외교 능력과 리더십이 요청되는 때인데 우리가 대통령 욕해도 나라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부의 고위직을 위해서도 손가락질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보다는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와 이집트라는 인간 제국으로부터 희망을 찾으려는 그런 인간적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거나 아수르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들과 모든 권력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는 결코 그런 인간 나라들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하도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도가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 전쟁을 했던 아르메니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딱 100년 전 1920년 소련은 인접한 나라인 아르메니아를 쳤습니다. 점령을 했습니다. 당시 소련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신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네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신앙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투옥되었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간수가 네리먼에게 말했습니다. 너 하나도 감옥에서 못 구해내는 신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따르느냐? 간수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오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이 네리먼의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네리먼은 흔들림 없이 간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숙소와 음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도 100%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할 일은 의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름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점집, 철학관, 이름이야 그럴싸하지만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도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구원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런 자를 그물에 걸리는 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데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구원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이 왔다 갔다 앉았다 섰다 그냥 말하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방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가까이 나갔지만 도리어 애굽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오히려 조롱을 받은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14절 첫 구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는 불렀는데 마음은 없습니다. 거짓으로 신용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모습은 제단 곁에 놓인 침상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곤 했던 바알 숭배 예식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혼합 종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국력을 강하게 하셨지만 이제 그들은 여호와께 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믿을 수 없는 활이라고 이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혀에 거친 말을 했던 부패한 궁정의 지도자들은 칼을 맞아 쓰러지는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경북 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에는 오부자라고 부르는 유명한 집안이 있었는데 형제 5사람 모두가 경상북도에서는 알아줄 만한 부자여서 사람들은 이 형제들을 오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오부자가 한 교회에 다녔는데 이 부자들이 어느 날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교회를 옮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정의 큰 부분을 담당했던 5 부자가 떠난다고 하자 교회 재직들은 크게 걱정했습니다. 마침 부흥회가 열렸고 말씀을 전하러 온 안두화 선교사님에게 이 고민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겐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재직들은 깜짝 놀라서 그 걱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자 5명이 떠난다고 교회 유지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 안 믿고 오부자만 믿고 있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재직들은 회개했고 그때부터 더 똘똘 뭉쳐서 지금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교회로 계속해서 그 지역의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시골교회,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시골교회도 정말 기둥처럼 섬겼던 그 면장 출신 장로님이
늦게 소명을 받고 이제 전도사로 신학교 가고 전도사로 단독 목회를 나가셨는데, 그때 100명, 한 120명 정도 장년이 모이고, 뭐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다 합하면 한 2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인데, 어쨌든 장로님이 그냥 개인적으로도 부자고 또 면장이고 이래가지고 교회 재정의 30% 정도를 이렇게 담당을 했다. 실제로 헌금하는 액수 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장로님 나가면 재정 어떻게 하냐 걱정들 많이 했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고비 잘 넘기고 뭐 지금까지 든든하게 교회가 서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돈 문제는 돈 있는 사람이 해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돈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병든 것, 사실 우리 의사, 좋은 병원 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때 그냥 기도응답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고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때 똑같은 질병이 났어도 누구를 찾아가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물질이 꼭 나빠서 물질을 믿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되니까 물질을 내놓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의사를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 환자 입장에서 의사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전문성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우리가 끌어내야 돼요. 가만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미리 메모해가지고 진료 받으러 갈 때는 물을 거 궁금한 거 묻고, 그렇게 해야 그분이 조금이라도 길게 내 궁금한 거 또 좋은 방안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전부일 수가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스스로 지혜인 줄 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 더 급하게 보이고 더 중하게 보이면 그거를 우리는 유혹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늘 시험을 하세요. 나만 바라보는지 세상을 많이 바라보는지, 나를 바라보는지 사람을 많이 바라보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게, 말하자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애굽을 의지했더니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섬겨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절박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서 잘 되었습니다. 자녀들 잘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 잘 되었습니다. 5대, 6대 믿었더니 더 잘 되었습니다. 이래야 덕이 되지 않겠어요? 물론 연단은 있을 수 있어요.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줄기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잘 섬겨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었다, 이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우리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딴짓하다가 점집에 찾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때리셔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점집 쫓아다니면서 그 영혼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점집이 얼마나 그게 저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점 치는 사람,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 대상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딴짓하다가 만약에 연단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가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주신 이 경고의 말씀, 왕궁, 왕, 지도자들, 그 타락, 백성들의
그 타락,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이 아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 덕이 되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간증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길 걷는 성도답게 신실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작은 죄까지도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사오니 남은 날 저희의 발걸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질병과 고난의 때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씀을 통해 진단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악을 꾀하는 백성을 이방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아픈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이 백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전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